2022년 5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먼저 저희의 가장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스승이 되셔서 저희를 제자로 삼아주심에 따라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배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청소년 주일학교 선생님들로 저희와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기억하며 가르쳐 주시는 그 수고를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억하여 저희도 장차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교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 저희가 거듭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싹트네 싹터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나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이런 찬양이요. 이게 제가 유치원생 때 교회에서 율동하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찬양이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혹시 씨앗을 심어본 경험이 있나요? 예전에는 식목일이 빨간 날이었어요. 그래서 휴일인 식목일에 교회 뒷산에 모여서 꽃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곤 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씨를 심으면 그 다음에는 또 뭘 하죠? 네, 계속 물을 주고 싹이 올라오는지 관찰하죠.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씨를 심으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또 실행시키시는 그 일을 하세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들어진 구원의 씨앗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으십니다.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해요. 거듭났다, 즉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영어로 born again, 또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씨앗을 심으시고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주제 첫 번째, 많이 배운 헛똑똑이 니고데모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어느 날 밤 유력한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러 왔다. 그는 이렇게 시작했다.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선생님 같은 표징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예수가 대답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제 말을 믿으세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들을 율법의 유일한 해석자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꾸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밤에 사람들 몰래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좋은 랍비이자 선생님이시라고 인정해드렸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몰랐어요. 방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그냥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선생님을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뛰어난 인물로 인정하긴 했는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사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너무 가까우면 제 인생이 피곤해지니까 예수님, 저랑 딱 지금 정도로만 거리를 두시지요. 이런 모습 말이죠.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아보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 어르신, 의미 없는 말을 하고 계시는군요. 어서 거듭나셔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칭찬에 별로 관심이 없이 충고를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4절부터 8절을 통해 둘의 대화를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대답했다.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가 말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는 육체를 낳고 영은 영을 낳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제가 말했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알 수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돌아가서 태어나야 하냐고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야말로 위대한 바리새인이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랐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착각 말이에요. 심지어 부모님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도사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해요. 다행히 우리는요,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에 대해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는지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부터 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바람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지는 알겠죠. 그러나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령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간에서,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다시 태어난, 이미 거듭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에요. 마치 땅에 씨앗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싹이 올라왔을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구원의 바람을 일으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둘째, 불평하고 안 믿는 건 여전하다. 자,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말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목격한 것을 증언하지만 당신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도 그대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고 나를 믿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렸듯이 인자도 사람들 머리 위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좀 더 전환점을 맞이하는데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온 사건을 니고데모에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니던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신의 불행하다는 처지를 불평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너무 질린다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벌하셨고요. 뱀들이 막 물어대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의 상징이었던 뱀을 올려다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치유되었습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주는 도구였던 불뱀, 악의 상징이었던 불뱀, 심판의 상징이었고 죄의 값의 상징이었던 불뱀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 불뱀을 따라 만들어진 놋뱀에 비유하셨어요. 그 죄와 죄책감과 수치의 모양을 그대로 입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기만 한다면, 정말 믿기만 한다면 모두 거듭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불뱀의 독과 같은 죄로부터 나음을 얻을 거라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편에 서는 방법은요, 그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갈 때 그 중에서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어요. 왜 놋뱀을 어떻게 보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보면 치유될 거라는 믿음이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쓰러져 있던 자리를 박차고 고개를 들어 놋뱀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 마음에 심겨진 구원의 씨앗이 이미 작은 싹을 틔운 것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원래는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결국 영원한 죽음의 처지에 마치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진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영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방식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기도, 그 장소도, 그 계기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밀하시고 높으신 성령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는 나중에서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미 거듭났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구원을 얻어요. 그렇지만 내가 거듭나야지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러분을 거듭남으로 초청하실 겁니다. 이미 믿음의 싹이 튼 친구들도 있고
싹이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언제부터인가 믿음과 구원의 씨앗이 보이지 않는 마음밭에 심겨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주시고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그저 잘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설교를 마칠게요.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신앙이 잘 자라가는 걸 스스로 확인하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에게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미 마음밭에 심긴 구원의 씨앗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후에 구원의 열매를 모두 맺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선한 일을 심으시고 싹 틔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기다리며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세요. 그래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진짜 각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인사에 카톡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비록 온라인 비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날은 너무 적었지만 그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관심 갖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학교, 학원 선생님보다 더 존경받아야 할 분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시라는 거 여러분이 나중에 다 깨닫게 되겠지만 지금 미리 감사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광고할 거는요. 다음 주일은 현장 예배인데요. 장소는 영어도서관 지하 송천홀이고요. 시간이 달라졌어요. 9시가 아니라 시간은 11시입니다. 11시에 송천홀에서 다음 주일에 모두 다 나오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퀴즈 풀어볼까요? 네, 퀴즈 답 꼭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